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준비에 대해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그 중요한 그러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저 혼돈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를 알지 못하고 지연자가 왜 나를 지으셨는지, 지연자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들여지게 될 때 그는 이제 분명한 그 삶의 방향을 갖게 되고 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때?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실들은요, 대부분 이 인류 역사와 연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 5명의 이 헤롯 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볼 수 있는 이 헤롯을 흔히 대헤롯이라고 말하고 이 헤롯 왕가의 첫 번째 그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이 헤롯은요,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느냐? 유대교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느냐? 거기에는요,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로마 황제 그 아우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뇌물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임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정통적인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그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타이틀로 표명하기 원합니다. 흔히 정치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그가 기독교를 믿는지 불교를 믿는지 아니면 뭐 천주교를 믿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믿음을 표명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일까요? 왜 자신이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속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졌다면 평상시에 참으로 그 믿음대로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또 자신의 그 불리한 입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은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그 왕권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굳혀야만 했던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5 그 헤롯 왕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주전 55년경부터 주후 93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48년간 팔레스타인과 그 근방을 다스려온 그런 왕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헤롯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굉장한 그런 그 모략을 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린 후에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떠냐면 무려 아내를 10명을 거느렸고 그 중에 5명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 간의 반목과 또 심지어 그 사이에 막 불륜의 관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주 그 집안이 엉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헤롯 아켈라오라고 이제 두 번째 그 헤롯 왕이 이제 잠깐 통치를 했다가 그는 얼마 안 있어서 곧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그 아켈라오의 그런 그 동복 동생으로 치려고 또 제수인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동생의 아내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 부도덕하고 아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건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의 송사를 듣게 되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헤롯의 일가에 대해서 자세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왕가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살인과 음란과 그런 온갖 그 부도덕하고 아주 사악한, 특별히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고 모든 악역을 도맡아서 저지른 그런 왕가였습니다. 이런 그 헤롯 왕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왕을 생각할 때 참 나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주님 앞에서 상고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헤롯이 그냥 단지 나쁜 그런 존재로만 부각되어서 생각할 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헤롯 왕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이미 누가 통치하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셔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그죠? 헤롯 왕이 정당하지 않으면서 합당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 왕으로 계속 통치하고 싶어하고, 또 그의 그 나중 과정까지 보면요 굉장히 비열한 음모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아예 아이들을 막 다 죽여버리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끝까지 뭡니까? 자기의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 왕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이 헤롯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참 이 헤롯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니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너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많은 순간에 우리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이 보여준 그 길은 보암직했습니다. 또 정말 먹음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 말입니다. 헤롯 왕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참 주님이 많은 순간 말씀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많이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이 헤롯처럼 정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보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어두운 그런 악취와 더러운 것과 추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요, 한마디로 어둠과 절망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헤롯 왕처럼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왠지 모를 그런 어둠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왕으로 보내셨구나, 그분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이제 그분을 순종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의 그동안 많은 그 갈등들이 이제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의 마지막 결국이 최종 파멸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간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떠한 대우를 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 때에 거짓된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그 지긋지긋한 고집과 아집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자기의 왕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죽는 길 같아요. 그죠?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 얼마나 교묘한 수를 쓰면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나도 예배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참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나중에 그 실체를 보면요 끔찍해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는다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분이 차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밀려난 채로, 그리고 정말 저 구석탱이로 밀려났습니다. 구석탱이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참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니 저의 삶에서도 참 주님이 많은 순간에 그냥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서 더 이상 그분이 다스리실 수 없는, 그냥 내가 내 식대로 내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사실이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려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시오 목자이신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지명까지, 이스라엘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 베들레헴도 이 구체적으로 어떤 베들레헴인지 그것까지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1.1회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된 대로 이제 유대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됐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말씀의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그대로 예언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됐을 때,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내가 왕된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그분께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분께 실제적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속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그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것이 그저 마국간에 계시도록 보내신 것일까요? 예, 물론 출발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말구를 통해 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무지한 짐승만도 못한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그 주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짐승 이하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 마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뭐냐? 나는 적어도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는 꼽아주니까. 뭐 예수님을 아주 대적하지는 않아. 나는 그분을 아주 싫어하지 않아. 뭐 그분을 괜찮게 여겨. 적어도 공자, 맹자, 석가모니 대열에는 그래도 인정해 주잖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분에 대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노골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잖아 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노골적으로 그는 사생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이 평가를 해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왕이 되시고자, 물론 맨 첫 번째 먼저는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만일 이 이유에 맞지 않고 그 목적에 맞지 않고 우리가 적당히 그분에 대한 관격을 떨어뜨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참된 예배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 왔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몇 사람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어떤 한 나라에서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 나라에 어떤 같이 있던 분들이 왔나 보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놀랍죠? 여러 나라에서 왔다고요. 여러 나라에서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로는 아마 페르시아 지역 쪽에서 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서는 아마 이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어떤 천문학자 아니면 점성술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들이 메시아가 나시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먼 나라에서 이곳 유대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실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7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죠? 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또 성경 곳곳에 알려져 있는 바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바로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에 오시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뭡니까?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 유대에 한 별이 떠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별을 보고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가까운 데서? 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네, 어떤 분은 너무 가깝게 와서 한 10분, 그죠? 걸어서 뭐 한 5분, 그죠? 조금 먼 분들은 한 2시간? 예전에는 한 3시간까지 걸려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 모이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그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만일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을 갖게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출근해야 되는데요. 조금 할 일이 바빠서요. 됩니까? 아마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저는 참 그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그분을 중심으로 모일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제 청년부 모임에 제가 모처럼 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못 들은 분들은 안타까워요. 희한한 결혼 간증하는데 시작된 지 18일 만에 청년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2달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고 날짜까지 잡아버린. 그리고 분별을 하는데 한 달 기간을 줬더니만 속으로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첫 번째 딱 만나가지고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저 장면이면 왠지 이 안쪽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진적부터 자매님은 딴 모임 갈 준비해 이렇게 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자리에 빠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막 헤매잖아요. 못 믿는다고, 막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할 때 주님은 그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그 별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러 멀다는 핑계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든 연구 과제를 뒤로 한 채 왕이신 그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고백을 하니까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예? 무슨 의미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요? 그동안 그토록 방황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제 영원한 파멸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즐거워했나요? 아니요. 정반대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주 깊이 혼돈스러워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막 깊이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는요 혼란이 없기를 원해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는데 왜 인제사 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스릴 건데.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게 된다면 정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주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니야, 원치 않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헤롯 왕뿐만 아니라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고 소동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별로 원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분께 굴복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았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한 가지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유는요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놀랍게 펼쳐서 딱 제시를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는 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대제사장과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서기관들, 근데 이들이 왕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나름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할 유대인의 소망은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오셨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냥 얘기했습니다. 어디? 유대 베들레헴.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따로, 성경 지식 따로, 내 삶 따로.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형식적이고 맹맹하고 냉랭하고 싸늘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성경 지식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아닙니다.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이 헤롯이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그러는데요, 은밀한 면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서 아주 특별히 뭡니까? 개인 상담을 한 것입니다. 개인 상담. 왜 했을까요? 개인 상담을 하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참 이 헤롯 왕이 이 일정이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왕의 그 업무를 잠시 뒤로 한 채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을 개인적으로 접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참 굉장히 신심이 깊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왕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자세히 알아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알아보려고 했죠? 나중 대목을 보면요, 바로 그 왕을 죽여버리려고, 대신 내가 왕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통치하려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나는 왜 말씀을 듣는가? 나는 왜 말씀을, 성경을 읽는가? 많은 정보를 쌓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널리려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 널려서 어떻게 하려고? 엊그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좋아요? 싫어요? 좋죠? 예, 무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저의 평생에 열매가 그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왜?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 안 했는데 왜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냐? 너 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냐?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아주 은밀한 동기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헤롯 왕으로 통치하고 싶은, 사실은 나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싶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정말 은밀한 인식조차 못한,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왜? 정말 주님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저의 실상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는 열매를 원하냐? 나를 원하냐? 나로 말미암는 열매를 원하느냐? 나 자신을 원하느냐? 제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저는 그동안 주님으로 인한 어떤 열매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참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아련한 것처럼, 접견한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뭔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정말 뭔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깊숙한 내면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흉계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하여서 악이 있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의 어떤 그 지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었죠? 왕의 말을 잘 들어서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에 뭡니까? 바로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쯤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에 그 한 별이 떠오르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별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의 목적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문학을 하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속삭인다고 했습니다.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주님 자신이 되어지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될 때,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은 정말 주님 그분을 만나는 삶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주님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첫 대목을 보면요, 주인공이 둘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 있었죠? 그냥 쉬웠나요? 맨 먼저 어려웠던 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너에게 잉태가 될 건데 그 잉태될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랬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마리아가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무시를 해버렸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처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 기회를 내 고정관념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정식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잉태를 하게 됐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쩌면 이 일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당장 남편 된 요셉으로부터도 이해받을 수 없고 자칫하면 이혼당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게 됐을 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너에게 되어지는 이것은 너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게 그냥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무가치하게 그냥 맞춰지기 원하면 지금처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주님 없이,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그 기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명하신다면 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 어머니도 같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사실 이 예배의 문제 때문에 사탄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예배를 가로채려고 했다가 사단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끝내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우와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 좀 시일이 걸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참 두려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것은 죽음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배에 동참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역사에 동참하게 됐을 때 자칫하면 그 영광을 가로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사단은 그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게 됐을 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지방의 어떤 이단 교회는요, 그 교주가 막 이 교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깡패가 와서 막 행패를 부려도 전혀 화내지 않고 아주 주님처럼, 그죠? 아주 너그럽게 관용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신도들이 다 막 나중에 급기야 뭐야? 주님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하다가 급기야 뭐야? 아예 부르기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다음에 그 교주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냥 서로 주님이라고 불러고 됐어요. 뭐야? 이상한 사이코로 가지 않았어요? 그죠?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할까요? 그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같이 있는 거 보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딱 구분되게 뭡니까? 아기께 예배를 딱 드리는 거. 보배합을 열어서 어때요? 세 번째 볼 수 있는 거,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사실은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아닙니까? 오늘 예배 때도 나왔지만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짐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이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온 거, 아니 미리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비한 거, 황금은요 그분의 왕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유향은 그분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몰약은 그분이 장차 당하실 그 고난을, 그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는요,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 것이 참 예배일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결코 내게 있는 모든 것, 나 자신,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그분께 참 미미한 내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이 다윗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아비가일인가요? 그가 이 여종은 주의 집에 정말 이 종의 발 씻길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누추한 유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나셨는지요?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내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삶의 굴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사귐을 가지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자 그분이 정말 내 대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을 무시하셨나요?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모든 결정에 앞서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나는 이루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준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실 때 주님 그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든 중심이, 저의 모든 것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분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와 같이 살지 못했고 주님 떠나서 내 스스로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